어떨 때 공허해요. 집에 들어가서 가족과 함께 있는데도 왠지 채워지지 않는 느낌이 들 수도 있죠. 혹은 여러분 혼자 사는 그 방에, 혼자 사는 그 집에 들어갔을 때 때론 공허할 수도 있죠. 땅이란 존재, 그리고 땅에서 만들어진 인간이란 존재는 본질상 그냥 때론 혼란스럽고 때론 공허하고 때론 악이 있다는 거죠. 이게 결국 창세기가 하고 있던 얘기, 즉 창세기 1장이 하고 싶었던 얘기죠. 무슨 얘기냐? 안녕하세요. 평범한 사람들을 위한 신학의 도움말의 김명규 목사입니다. 잘 지내시죠? 계속해서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오늘 무슨 얘기 할까 하다가 아주 오랫동안 논쟁이 됐던 주제죠. 오늘은 창세기 1장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고 싶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창조론, 진화론, 창조론에서도 유신 창조론, 지적 설계론 등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잖아요. 근데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과연 창조론, 진화론, 여러 가지 다른 생각들, 창세기 1장이 과연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가? 창세기 1장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가? 오늘은 한번 이런 주제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창세기 1장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리고 창세기 1장이 얼마나 멋있는 얘기를 가지고 있는가? 그런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창세기 1장 1절은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이 얘기가 사실은 진짜 놀라운 얘기거든요. 왜 놀라운 얘기인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단군 신화 아시잖아요. 어떤 얘기입니까? 저희가 정확히 알지 못하는데 100일 동안 쑥과 마늘을 먹은 곰이 사람이 돼가지고 어떻게 됐다 이런 얘기 아닌가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으세요? 보통 신화라는 건 되게 교훈적이죠. 어떤 가르침을 전달해 주고 싶어 해요. 되게 중요한 어떤 가치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아마 우리나라 단군 신화에 나오는 것은 인내 아닐까요? 참아내면 사람이 될 수 있다. 이거 진짜 맞는 말이죠. 여러분 잘 참아서 사람이 되어 보십시오. 어쨌든 중요한 얘기죠. 우리 민족은 참아내는 민족이야, 인구의 민족이야,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제 쓰여졌던 시절에, 창세기가 쓰여졌던 시절에 몇 가지 신화가 있습니다. 아마 그 중동 지역에 있던 신화겠죠. 이집트에 있는 신화도 있고요. 또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에누마엘리시라든지 길가메스 서사시라든지 신화가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신은 우리가 생각했던 하나님과 달라요. 이 신은요, 어떤 게 신이냐면 노동을 하지 않습니다. 노동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노동을 하기 위한 존재로서 어떤 존재를 창조하는데 그게 인간입니다. 인간은 노동을 해요. 그런데 이 노동을 해야 되는 사람들에게 설득을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설득합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 신의 명령을 잘 따르면 다음번에 더 좋은 세상에 가니까 너희는 신을 위해서 열심히 노동해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여기에 되게 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게 무슨 문제가 있냐면, 그 죽고 나서 가는 곳이 그렇게 좋은 곳이라며, 영적인 곳이 그렇게 좋은 곳이라며, 그러면 왜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곳을 만들어, 신이?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에누멜리시 같은 경우에는 신들의 전쟁이 있었고, 그 중에서 열등한 신을 가지고 세상을 만들었다. 즉, 눈에 보이는 세계는 어떤 영적인 세계 혹은 내 세보다 열등하다.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창세기 1장 1절은 그것에 대한 전혀 얘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을 만들었던 하나님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어떤 이유로 창조했는지가 사실은 모호하게 드러나 있어요. 그렇죠. 그냥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하늘과 땅, 눈에 보이는 것, 그 모든 눈에 보이는 것들을 유지하는 질서, 체계를 만들었다. 땅은 하늘보다 열등한 존재가 아니죠. 그냥 하늘과 땅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2절부터 이상해요. 사실은 한국어 성경이 조금 번역하는데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제 말을 들어보세요. 왜 아쉽냐면 1장 1절에 천지를 창조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2절에 땅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저는 이게 좀 이상해요. 왜냐면 하늘과 땅을 만들었다 하든가 아니면 2절을 지로 시작해야죠. 땅 지자니까요. 근데 앞에 있는 단어랑 뒤에 있는 단어가 똑같은데 앞에는 한자로 표기하고 뒤에는 한글로 표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같다는 느낌이 잘 안 나죠. 사실은 똑같은 히브리어 단어거든요. 뭐가 이상하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만들었다. 그런데 2절은 하늘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아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물리적 세계에 설명하는데 그걸 땅은으로 시작해요. 그럼 하나님이 만든 땅은 어떻게 돼야 될 것 같으세요?
아름다워야 되지 않나요? 네, 질서가 잡혀 있고. 이 히브리어 접속사가 2절 시작하기 전에 딱 들어가 있거든요. 매라는 접속사가 들어가 있는데 이게 재밌는 게 and로도 해석이 되고 but로도 해석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만들었다. 그리고 땅은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하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만들었다. 그러나 땅은 이렇게도 해석이 되는데 그 뒤에 내용이 매우 달라서 어떤 영어 성경은 그러나로 해석이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보세요.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만들었다. 땅은 아름답고 질서 잡히고 그게 얘기가 아니라 어떻게 시작되냐면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고 깊은 가운데 흑암이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영어 성경이 그러나로 번역할 만하죠. 한번 느낌을 살려볼까요?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만들었다. 그러나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깊은 가운데 흑암이 있었다. 혼돈이 뭔지 알죠? 혼돈은요. 깊은 바닷속에 있는 뭔가를 말해요. 형태도 없고 이름도 없고요. 질서가 없어요. 공허는요. 여러분 다 아시는 거예요. 황무지, 사막 같은 거. 아무것도 없어요. 세 번째 단어가 더 충격적인데 이 세 번째 단어, 특별히 흑암이란 단어, 어둠이란 단어는요. 구약에선 거의 죄로 번역이 돼요. 악으로 번역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한 것까지도 뭐 어떻게든 넘어갈 만한데 악이 있다고? 이게 사실은 이해가 안 되죠. 하나님 만든 게 좀 불완전한 창조의 느낌이잖아요. 자, 여기서 중요한 성경 해석의 한 방법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려고 해요. 2절이 잘 해석이 안 되잖아요. 이런 해석을 할 때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우리 뭐 여러분들이 어떤 그 교단에 계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어쨌든 장로교 신학교에서 공부를 했던 사람이니까요. 장 칼뱅이라는 사람은 성경 해석할 때 그 수신자의 입장이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이 성경을 읽거나 들었던 사람들이 누구인가? 자, 그러면 모세오경이잖아요. 그러면 아주 보수적 관점에서 이 책을 맨 처음에 들었던 건 한 몇백 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던 히브리인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라를 세우겠다고 말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 적어도 그런 얘기는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가운데 있는가라고 얘기하냐면 이 편지를 읽는 사람들은요. 노예였어요. 근데 노예들을 통해 나라를 만들세요. 새로운 나라를 만드세요. 당연히 혼란스럽고 때론 공허하고 노예에서 해방됐는데도 여전히 공허한 거죠. 그리고 때론 깊은 가운데 악 같은 게 느껴지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창세기 1장 2절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2장이 중요한데요. 2장 7절에 바로 그 땅으로 만든 사람들이 있다고 해요. 그 땅의 존재라고 하는데 그게 누구냐? 바로 인간입니다. 인간을 땅의 흙으로 만들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창세기 1장 2절이 해석될 수 있어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땅이란 존재, 그리고 땅에서 만들어진 인간이란 존재는 본질상 그냥 때론 혼란스럽고 때론 공허하고 때론 악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도 혹시 경험해 보신 적 있습니까? 어느 때 혼란스러워요. 내가 이렇게 하면 될 줄 알았는데 이게 기준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하면 뭔가 될 줄 알았는데 갑자기 그게 다 사라져 버리는 경험이죠. 혼란스럽죠. 어떨 때 공허해요. 집에 들어가서 가족과 함께 있는데도 왠지 채워지지 않는 느낌이 들 수도 있죠. 혹은 여러분 혼자 사는 그 방에, 혼자 사는 그 집에 들어갔을 때 때론 공허할 수도 있죠. 그리고 대부분 아마 이 어둠의 부분은 제가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우린 때로 죄책감 같은 것도 느끼잖아요. 아, 내가 좀 부족하다, 흠이 있다, 악하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땅의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은 때로는 공허하고 때로는 혼돈하고 때로는 깊은 가운데 어둠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가 부족한가? 불완전한가? 아니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2절이 그렇게 끝나지가 않거든요. 2절은 어떻게 끝납니까? 그런 땅 위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더라. 이렇게 돼요. 자, 하나님의 영이 운영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은 제가 봤을 때 정확히 대칭적으로 되어 있어요. 일종의 데칼코마니를 할까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특별한 동사가 하나 나오는데 이름을 붙이다가 나요. 불렀다는 게 나와요. 근데 성경은, 특별히 구약 성경은 혼란을 없애고 질서를 만드는 방법을 이름 붙이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보세요. 첫째 날은 밤과 낮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둘째 날은
하늘과 바다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셋째 날은 땅이라는 이름이 붙여져요. 자, 그러면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비어있잖아요. 공허하잖아요. 그걸 채우는 일이 일어나요. 즉 낮과 밤과 관계됐던 해와 달과 별들을 채우시고, 거기선 채운다는 동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하늘과 바다는 새와 물고기로 채우시고, 여섯째 날 마침내 땅의 존재를 채우시다가 인간이 나타나게 된다. 이게 결국 창세기가 하고 있던 얘기, 즉 창세기 1장이 하고 싶었던 얘기죠. 무슨 얘기냐? 그들은 해방을 겪었습니다. 이집트 파라오의 밑에 있다가 갑자기 나라를 만들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야 되는 존재가 되는데 혼란스럽고 공허하고, 우리 같은 죄인, 우리 같은 악이, 우리 같은 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꽃은 태양이 필요하게 만드셨어요. 물고기는 바다, 물이 필요하게 만드셨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존재인 인간, 때론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있지만 이 존재는요, 성령과 함께하면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과 동행하며 살아갈 것을 이후의 모세오경에서도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부터 몇천 년 전에 창세기 1장을 통해서 언젠가 진화와 창조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너희들에게 과학을 가르쳐 주겠어. 이렇게 생각하고 창세기 1장을 쓰지는 않으실 거 아닙니까? 물론 우리가 이용할 수는 있겠지만, 저는 그래서 이 논쟁이 좀 무의미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 읽다가 그런 얘기를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좀 이해가 안 된다, 좀 어렵다 싶으시면 이 성경을 맨 처음에 읽었던, 맨 처음에 들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였을까라고 생각하면 대부분 풀리긴 하거든요. 한번 오늘 성경을 펴서 그렇게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저는 창조를 믿는 사람이죠. 특별히 무에서의 창조를 믿는 그런 목사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또 알고 있는 것은 창세기 1장이 창조와 진화론을 얘기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인간에 대한 얘기였고 그들에게 기대와 소망을 주는 얘기였다. 특별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우리가 늘 마무리할 때 얘기하는 것처럼 또 돌아오는 하루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여러분들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